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둘째로 존재 목적과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에 성실한 사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존재 목적과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백데이터가 15절에 18절에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존재 목적과 그리고 내게 부여된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런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확고한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힘이 좋았더라. 힘이.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명이 뭐예요? 화목케 하라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이 사명에 정말 성실합니까? 성실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그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 구절에서 충성인이라는 이걸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다. 우리는 대부분 죽도록 충성하라 해놓으니까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인티그리티가 아니에요. 예, 페이스풀. 성실함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실함이라. 이것을 풀어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야, 다시는 복음 전하는 거 봐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미치면 안 된다.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절대로 그 선을 안 넘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말 그대로 처치 멤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룰을 딱 만들어 놨어요. 깊이 들어가면 곤란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 변화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을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 변화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바뀌질까 봐 교회 와서 내가 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그런 유행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유행의 사람을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내 완악한 생각을 범죄물로 바쳐버리고 태우고 또 태워버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우리가 살려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자로서 사신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주 전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15페이지로 봅니다. 자, 10장 자, 저를 봅니다. 이게 먼저 제가 배경 설명을 합니다. 10장 1절, 2절과 3절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은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부르고 2절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자, 왜 그럴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먼저는 제자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사도라고 말해요. 자, 우리 같이 눈으로 읽고 또 한 소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제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먼저는 제자라고 부르고 동일한 사람을 또 2절에서는 사도라고 말하는데 제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데테스. 배우는 사람이다. 누구를 배워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고 배우되 대충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공식을 제대로 적용해서 오답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배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운 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데테스라는 단어에서 매스메티스, 수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disciple, 제자라고 번역했고 같은 어근에서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자꾸 배우자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는 아토스폴리스. 사도는 특별한 명을 받아서 특별한 지역에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는 누구예요? 대사와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불러서 특별한 지역에 파송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임무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대사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고 사도라고 말한다면 당신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뽑으시고 특별한 장소에 파견했다.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일터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해 하라는 직분이고 화목해 하라는 메시지의 핵심이고, 사신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메신저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부르심 앞에 중요한 것은 나는 성실하게 응답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첫째, 당신은 예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은 도대체 어떤 것을 손해보고 살았어요? 두 번째, 당신을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사들의 교회 쳐보세요. 교회가 쫙 뜹니다. 중요한 거는 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파견한 특별한 장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노동의 현장, 캠퍼스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형의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기도하십시다.